2월 23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원래 마가복음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으로 끝나는데 오늘은 추가적인 기사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등판하시죠.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미션, 소명과 사명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본문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분들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3번 알려주셨죠. 내가 고초를 당하고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죠. 제자들이 믿지 않았고 또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부활의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그분을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보고 이 장면을 경험하고 제자들 모두는 맞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항상 그대로 됐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다시 만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갈릴리로 먼저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대하면서 함께 갈릴리로 우리 빨리 움직이자, 뭐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게 안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 무엇으로 생기는가?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함께 보냈잖아요.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함께 단말씀만 다 본 사이이잖아요. 그 3년을 거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저분이 우리 메시아고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점점 확고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형성한 시간이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보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관점도 그들에게 없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도 더 이상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함께하는 시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종교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교인으로 지내왔고,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고, 찬송에 익숙하고, 기도에 익숙하고, 그리고 종교 활동에 굉장히 익숙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고 확인하게 되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가슴에 새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제자들은 3년이나 함께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 말씀이 없었죠. 그러니까 오늘 불신의 아이콘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거야. 다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게 될 거야. 이 이야기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면, 심겨져 있고 새겨져 있었다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달랐겠죠. 믿음의 깊이는 예수님을 믿은,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자면 교회를 다닌 시간과 정비례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린 시간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드린 시간과도 정비례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단단함과 밀도와 그리고 크기와 강도는 무엇에 비례하냐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겨져 있는가. 즉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강도와 밀도와 크기가 차이가 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오늘 제자들의 마음엔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도 남아있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무엇보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시죠. 그런데 그 동행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리고 왜 엠마오로 가느냐라는 그 질문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끝이다. 이제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야기 이미 다 한 얘기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야기는 기록된 성경이 이미 다 그렇게 예언한 거 아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한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걸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루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죠. 우리 저녁을 같이 보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합시다. 예수님이 응하고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축복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장면. 그 장면을 딱 경험하자 이 두 제자가 떠오른 게 있죠.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떡을 떼어주시던 예수님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자 자기 앞에 있던 예수님 사라졌죠.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어요. 이 두 제자가 깨달은 게 있죠. 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진짜였구나. 우리가 그분을 진짜 만났구나. 아, 왜 못 알아봤을까?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지 않고요. 길을 돌려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흥분되게 얘기했을까요?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처음에 함께 했는데 자기들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들의 무지를 책망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도 제자들은 이렇게 됐어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왜 믿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실망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자 믿음이 흔들린 거잖아요. 이 제자들도 똑같아요. 이 제자들도 슬퍼하기는 했어요. 막달라 마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모든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자들은 슬퍼하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진 않았거든요. 왜 믿지 않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실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그토록 오래 기도했는데, 그토록 오래 준비했는데, 그토록 간절히 구했는데 그것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실망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흔들리는 믿음을 어떻게 다시 견고하게 만들 것인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뭐냐면 우리가 가진 실망감을 다시 기대감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가진 실망감을 다시 기대감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을 때 제자들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저렇게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없었을까요? 저는 상상해 보거든요.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여인들이 끝까지 보잖아요. 그 여인들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을 아끼던 다니엘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다니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들어가죠. 그러면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 흔들렸죠. 근데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 다 알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괜찮았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괜찮았죠.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구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딱 그 순간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데 그걸 다시 기대감으로 바꾸는 게 필요해요. 아, 내 기도대로 내 간구대로 되지 않아도 훨씬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더 강력한 영향력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괜찮아서 나온 거잖아요. 사자굴에 안 들어갔으면 사자굴로 들어갈 계획을 짜놓은 사람들을 사자굴로 보낼 근거는 없죠. 그냥 다니엘만 사는 거예요. 다니엘 대적자들은 다 그대로 있고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한 함정을 판 사람들이 모두 다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바로 그런 거죠. 이 부활하심 때문에 제자들은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는 거,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고 꿈꾸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드디어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일평생을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때 많거든요.
엄밀히 그 순간만 보면 오늘 본문처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넓게 보면, 조금 더 멀리 보면 그 시간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우리의 믿음을 훨씬 더 견고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떡을 떼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확실히 깨닫거든요. 저거 예수님인데, 저거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데, 저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게 기억에 남아서 바뀐 거예요. 제자들 다 마찬가지, 우리도 다 마찬가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부활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믿음은 철저히 본 것에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의 믿음은 보지 못해서 실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 보여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라는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가실 분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 사건, 전했지만 믿지 않는 부활의 증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두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자 예수님이 드디어 등판을 해요. 그걸 보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 본문에 믿음이 없는 것은 좀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두 가지를 책망했는데 하나는 믿음이 없는 것, 하나는 마음이 완악한 것.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딱딱한 것. 예수님께서 마음이 딱딱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새들이 와서 다 집어가죠.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말씀이 튀어져 나오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제자들은 원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제자들은 원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족을 다 내버려 두고 자기 인생의 직업을 바꾸어가면서 예수님께 헌신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 마음이 딱딱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처음엔 안 그랬지만 나중에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의 주님에 대한 마음은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바뀔 수 있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제자들의 계획과 뜻은 뭐였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가 드디어 권력의 자리에 앉는 거.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누가 큰 자냐 이것 때문에 싸웠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거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힘, 자리,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추구하는 바가 전혀 달랐던 거죠. 그런데 그것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좋은 땅이었다가 마음이 길가와 같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었다가 마음이 아주 딱딱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언제라도 이렇게 바뀌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반면교사.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믿음이 적어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 폭풍우 중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왜 없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두렵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한 거.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말이 우리에게 들려도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책망하시죠. 이 책망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이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본문 속의 제자들은 일단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다 떠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 이제 끝났어 라고 하자 다 각자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 되돌아가려고 했었던 사람.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목표와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투자한 사람이라는 게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전에는 믿음의 아이콘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배신의 아이콘이 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어떤 존재냐면 아직도 너희는 내 제자야. 여전히 너희는 내 제자야.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배신한 사람에게 기회를 잘 주지 않잖아요. 복수하죠.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책망은 하지만 복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나의 사람이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제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과 연결해서 지으면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마음은 변질됐죠. 그런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변질되지 않고 동일하죠. 이게 너무나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좋아졌다가도 나빠지고 강해졌다가도 약해지고 이런 것 같아요. 고무줄처럼.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믿음.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약해지지 않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늘 바뀌는데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두 번째 기회를 안 줬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왜? 너는 여전히 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보여주진 않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때에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부탁을 우리 인생의 소명과 사명으로 알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달라지지만 주님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